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동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은혜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배를 쭉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그레이스 오브 갓 TV 주일 예배에 말씀으로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풍성함과 삶의 실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집이나 사업터에 액자나 그림으로서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짧고 간결함으로 구성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병중에 있거나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제하며 존경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난 7월 24일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후 널싱홈과 병원 입원을 반복하시는 중에 지난 10월 12일에 널싱홈에서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시고 5시간 뒤에 이 땅에서 88세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산호제와 텍사스에 살고 있고 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운전을 전혀 못하셔서 제가 권사님을 모시고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신방으로 장로님을 섬기면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려드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임종 예배 때도 그렇고 응급실에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때도 시편 23편을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이 시편 23편을 어느 목사님은 한 교회 강단에서 무려 100번이나 강해 설교를 했던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100번의 강해 설교를 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저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그 200번의 강해 설교를 그때그때마다 시간마다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작은 제목으로는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버전을 세 개를 찾아봤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조금씩 달리 번역을 하였지만은 원문을 충실히 반영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하며 접근하고 있습니까? 달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에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2절부터 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사는 날 동안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에만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시작이 어디냐? 그 출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시편 23편 서두에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다윗이 오늘날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올 수 있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 다윗을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 많은 양들을 기르며 치면서 목자 다윗은 우매한 양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고 안전함 가운데서 자라나고 지냈던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 다윗 외에는 다른 목자가 필요 없음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은혜 자체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믿음을 다윗은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만 아니라 은혜 그 자체로 이미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은혜로 다가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가장 숭고한 결정을 하나님은 실행하셨습니다.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 은혜 자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자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은혜 자체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자체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다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항상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일하심입니다. work. 작은 소 제목으로는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합니다. 속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도 많지만요,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자녀, 가정, 배우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더라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 주위에 있는 어느 신하들의 배반과 모반이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처절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 권력이라는 것은 경제는 말할 것 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당하는 입장 그 다윗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합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생은 그 전에는 죽어 있었거나 죽음과 비슷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Almost died. Almost died. 원수가 눈앞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에게 맞설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까지 밀어넣어졌다는 것입니다. 밀려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힘들고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시편 23편의 실상은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2절부터 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자이신 은혜요 은혜 자체이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치요 생명 되신 은혜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음을 믿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 내 원수들 앞에서도 오히려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찬송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결론적인 선포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같이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꽃을 피웁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 여전히 작동합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작동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리게 주께서 내게 하사 위로해 주시네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니 내가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을 때에 승리의 왕이 계신 춤수 들리네 아멘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은혜의 그 자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합니다 고백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그 자녀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